미국 예일대 교수의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 역사 속에서 이러한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나라들의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관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관용하는 마음, 그러한 정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요, 힘이 있는 나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계 인류의 인재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심과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격려와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보장해 주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인재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뛰어난 자들을 끌어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지혜를 주고 또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이 그랬고 또 로마와 몽골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끊임없이 기회의 땅이 되는 것이 미국인 것이죠. 800년 전에 몽골의 경우 그들은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지도자들조차도 대부분 글을 쓰거나 읽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과 지식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포용하였고 그들을 활용하여서 나라가 강대국이 지혜로운 나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관용이란 작은 나라를 큰 나라 되게 하고 또 작은 사람조차도 큰 사람 되게 하는 방법인 줄 아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큰 사람 되고 큰 교회가 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두루두루 능력 있는 사람에 있어서 그 능력을 격려하고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교회 안에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도 내어주면서 격려하는 것, 그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해지고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인에게는 이 정이라고 하는 아주 따뜻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복스러운 단어죠. 그래서 서로 끈끈한 사랑 가운데 내가 귤 하나 갖다 주면 저쪽에선 감도 갖다 주고 여기서 쌀 한 번 주면 저기에서는 떡을 이만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더 관심도 가져주고 작은 일 하나에도 관심을 주면서 사랑을 베푸죠. 그런데 그 소속감이 너무나도 강한 가운데 이 한국인에게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은 낯선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진입장벽, 그 울타리가 너무나도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텃세라고 하는 좋지 않은 습성조차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이 때때로 적응이 매우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럴까요?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스트레스 수치를 살펴보았는데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높은 스트레스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두 번째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것이 바로 이직하였을 때 겪는 그 스트레스의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을 옮기는 것, 그리고 환경을 옮기는 것,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먼저 말도 좀 걸어주고 격려도 하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리도 내어주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 또 큰 공동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럴까요? 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한 그 30대의 젊은 사람들의 71%에 해당하는 수가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의 조건 가운데 그 1순위를 성격이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면은 너그럽고 온유한 성격을 가진 사람, 바로 관용인 것이죠.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도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이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또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관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관용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편지한 이 말씀은 초대 교회 안에 준 편지인 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핍박 가운데 너희는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용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손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법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재산조차도 몰수당하기 일쑤였고, 또 때로는 살고 있던 그 삶의 터전까지도 송두리째 뺏겨버리는 그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유랑생활과 또 땅속 굴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끌려가서 남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힘써 더욱더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관용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적의를 품고 또 나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분노를 다 내려놓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인내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용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용을 베풀고, 나를 정말로 괴롭게 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사람조차도 넉넉하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용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조금만 틀어져도 그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낯설고 새로운 사람은 내 자리조차 맡기는 것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관용을 베푸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된 성도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주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관용의 정점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고함치던 사람들, 그들이 무지하여서, 그들이 알지 못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에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철없는 아이가 실수하였을 때 얘가 아직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어쩌면 원수 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된 성도다라고 한다라면은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품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이 신앙인의 관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매우 다투며 씩씩대던 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씩씩대면서 집에 들어왔을 때 할아버지가 말을 하죠. 얘야,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싸우고 그러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세요? 얘야, 내 친구들은 다 죽었단다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미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미워하는 마음, 그 대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미워하지도 못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죽던지 아니면 내가 죽어져야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이조차도 내가 먼저 죽어짐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죽었기에 내 감정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에 내어드리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관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용의 축복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치유의 공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치유의 공간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확장하는 것,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공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치유센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어떤 병원에 가서 그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긍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용납하고 베풀어 줄 때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관용을 베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 긍휼로서 그들에게 베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긍휼로 대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또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통로로 교회를 삼아 주셨습니다. 지역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긍휼함을 베푸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속담에 복수로 마음 먹은 자는 무덤을 2개나 파는 격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복수하고자 안다라면은 무덤을 2개 파놓고 시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갚는 것, 결국에는 내가 죽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범죄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한참 유행했던 중국 영화들도 보게 되면은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무술을 열심히 연마하여서 복수해 보지만 그 영화의 속편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였던 그 사람의 자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속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내가 남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관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 가운데 진멸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여삐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긍휼은 마치 그 자녀를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 가운데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용납해주는 마음을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표현하는데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 매우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고 한경진 목사님은 그 말씀에서 항상 수용적인 말씀하시는 분으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말씀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말고요, 모든 말씀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맞장구 치면서 용납해주고 또 이해하고 그대로 또 받아주는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목사님 자신과 의견이 다른 분조차도 듣고 보니 당신의 말씀도 참 일리가 있군요 라고까지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거절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경진 목사님을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리가 있군요 라고 하는 말씀은 목사님과는 반대되는 의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관용의 마음, 또 용납하고 또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또 품어주고 세워주는 이 관용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이 땅 가운데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그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볼 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관용의 마음은 내 마음의 결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아는 이 마음에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라도 내가 긍휼을 베풀어주고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역시 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집 떠난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는 기뻐 뛰며 달려가 온몸으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반지와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이 큰아들과 같은 그 마음으로 약한 자, 넘어져 있는 자, 또 실패한 자,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바라볼 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 역시도 실수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자도 용납하여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그렇고 말씀의 증거들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의 증거들이 가득한 것이죠. 우리는 당장 이 교회를, 성전을 나가면서 내 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참담함 속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 그 젊은 날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나 역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개인의 종말 역시 준비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한다라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의 상급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고요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역시 우리 교회 역시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일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 용서와 관용을 행하는 것, 그 방법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마음과 또 그 베품이, 그 긍휼이 우리에게로부터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함 가운데 이 땅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